7월 13일 월요일입니다. 우리 다 함께 새벽 기도해 드리십니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84장을 찬송드리십니다. 세상의 영광 다 모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여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아멘. 오늘 은혜 주실 기록된 하나님 말씀 시편 146편입니다. 시편 146편. 오늘도 동일하게 함께 따라 읽으시면서 여러분과 저가 동일한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길이 있고 그 말씀 속에 진리가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의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자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를 보호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을 굽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를 영원히 다스리고 네 하나님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찬양으로 시작해서 찬양으로 마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시편이 150편까지 있는 건 여러분 다 아실 것입니다. 시편 146편부터 시작해서 5편은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마치는 찬양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양이 향기되어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는 많은 노래들이 있습니다. 그 노래 가운데는 곡조도 가사도 박자도 장조 단조도 아주 다른 많은 노래들이 있지요. 그 중에 사람들은 자기의 좋아하는 것들을 선택해서 자주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좋은 노래를 즐겁게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 노래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어떤 노래를 부르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구를 향하여 부르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는 것을 들으시고 우리 모두가 주님을 향한 찬양이 끊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낮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 요소, 현재 있어서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 요소가 2가지 있다면 하나는 코로나19일 것입니다. 비대면 사회로 가게 만듭니다. 교회에서도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얼굴을 가림과 함께 마음도 가리고 그리고 우리의 교제도 가려지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도 회복하고 사명도 회복하고 예배도 회복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 트로트 열풍입니다. 트로트 열풍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10년이나 간다고 하는데 트로트는 잘하면서 찬양하기는 참 더디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1절과 2절에서 찬양하라 명령하고 찬양하라 결단하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어떤 노래를 부를 것이냐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분에게 믿음의 고백을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기에 이 시편 기자 다윗은
본인 스스로를 향해서 명령합니다. 내 영혼에 대해서 명령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스스로 묻고 스스로 답을 합니다. 결단합니다. 고백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생명이 있는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한다는 겁니다. 나의 생전, 나의 평생 같은 말 아닙니까?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동의어적 대구법이라고 부르잖아요. 동의어적 대구법, 다시 말하면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말들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냥 한 번만 해도 됩니다. 내 평생의 주를 송축하리다. 내 일생의 주를 찬양하리다. 그런데 두 번 반복함으로 강조합니다. 그렇습니다. 결단하는 것입니다. 찬양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스스로에게 명령하고 그리고 결단하는 행위가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에게 명령하십시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평생에 내 생명 있는 동안에 주님을 찬양하리로다 결단하고 다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삶 동안 찬양이 끊이지 않고 그 찬양이 한기대에 올라가는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사랑하는 성도님 가정에 또한 삶의 현장에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합니다. 무엇을 믿고 뭘 믿지 말아야 되는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한번 보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 생각이 소멸하느니라. 그래요. 귀인을 의지하지 말랍니다.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벤 아담 그렇게 써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아담이라고 하는 뜻은 아담아에서 나왔다고 그러잖아요. 흙으로 만들 때에 그 흙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우리의 육체는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죽는 그 순간에 생각도 다 끊어지고 마음도 다 끊어지고 아무것도 남아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귀인, 지금 좀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그를 의지하지 말고 잘 나가는 사람이라고 의지하지 말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의지할 걸 의지하고 의지 말아야 될 인생을 의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뭘 의지해야 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5절을 보시죠.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습니다. 여호와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합니다. 오로지 우리가 소망을 두고 의지하고 따라야 될 것은 야곱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복이 주어집니다. 복, 그러면 종종 우리는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아샤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바라크와 아샤르는 다 복인데요. 어떤 게 다르냐 하면 바라크라고 하는 것은 주로 하나님께서 내리는 복을 말합니다. 며칠 전에 설교하면서 새벽에 말씀드렸죠. 그런데 그게 찬양이 되기도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감사가 입에서 나올 때 그게 바로 찬양이 되는데 그 둘 다를 바라크라고 말한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샤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고요? 이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주는 복을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 소망을 두는 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세상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받는 복이 함께 누리게 되는 이 축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에게서 받는 축복은 어떤 걸까요? 명예일까요? 물질일까요? 존귀 여김을 받을 것일까요? 모든 게 다 포함될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복과 세상에서 인정받는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부터는요, 6절부터 9절까지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보실까요? 6절을 봅니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하신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이유, 온 천하 만물을 만드셨기 때문에, 바다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 가운데 모든 생물들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원히 진실히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드리는 찬양,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성도의 자기 신분증과 같은 것이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고 찬양함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동행하시고, 그리고 주위의 사람들에게도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어떤 하나님이냐, 이렇게 말합니다. 억눌린 자를 위해서 정의로 심판하시고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십니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정의, 억눌린 자에게 주어지는 정의는 정말 자유 그 이상일 것입니다. 엄청 값진 것일 것입니다. 억눌린 자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형편이 어떻습니까? 억눌려 있습니까? 주님께서 정의로운 판단을 하시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굶주린 자가 있습니까? 먹을 것을 주시는 주님을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갇힌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찬양하십시오. 그러면 자유를 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은 갇혀 있지 않지만 요즘 들어서 누구든지 다 갇혀 있는 것 같습니다. 마음이 각박합니다. 조급합니다.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뭔가가 꽉 누르고 있는 중압감을 느끼고 살아갑니다. 어깨가 무겁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때의 주님을 찬양해 보세요. 가슴속 깊이서부터 터져나오는 찬양을 해보세요. 응어리지고 답답한 것이 다 터져나오는 찬양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억눌린 거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십시오. 가슴에 걱정이 됩니까? 두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유함을 주실 것입니다. 모든 억눌린 것부터 풀어주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맹인의 눈을 여시고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고 의인을 사랑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맹인의 눈을 보게 하셨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걸 보면서 딱 예수님 생각나잖아요.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우리는 나의 하나님 부르는 것이 예수님 안 계시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가 없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게 되어진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십니다. 자, 또 보실까요? 나그네를 보호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며 악인들의 길을 굽게 하시는도다. 여기 세 부류의 사람, 나그네, 그리고 고아와 과부. 이방인들에게 대해서는 철저하게 닫혀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나그네가 참 힘든 사람들일 겁니다. 뿐만 아니라 전쟁이 잦았던 이스라엘에서는 고아와 과부가 아주 많았습니다. 특별히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이 두 고아와 과부는 정말 어렵게 생활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나그네를 보호하시고 악한 자는 길을 굽게 하신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외롭습니까? 힘듭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까? 어디 발붙일 데가 없습니까?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 같은 저희들을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일으켜 세우시고 붙들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가시면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너희를 고아와 같이 보내두지 아니하겠다. 자, 마지막 10절을 보면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네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하나님이 영원히 다스리고 영원히 통치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여러분, 왕은 그 백성들을 보호해야 마땅합니다. 왕은 그 백성들에게 안위를 베풀어야 마땅합니다.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그리고 은혜를 베푸실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있다고, 다른 축복이 있다고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영혼에 명령하십시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다짐하십시오.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내 일생에 주를 찬양하리로다. 사람을 의지하지 마십시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도움을 삼으십시오. 그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에서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자유롭게 하시고 회복하시고 도우시고 붙들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혼에 명령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다시 한번 고백하고 다짐합니다. 내가 평생토록 주님을 찬양하리이다. 쓸데없는 귀인이나 인생을 믿지 아니하며 저들이 흘고 왔다 흘고 돌아가는 것을 알고 야곱의 하나님으로 도움을 삼고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찬양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입에 찬양이 끊이지 않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 속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